성장하면 저절로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필 내용은 경건한 크리스찬의 열망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겠습니다. 우리 거듭났다 그러죠. 이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 하면은 경건한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godliness죠. godliness. 그러니까 God, 하나님이 있고 li가 그게 뭐 형용사형이고 ness가 명사 어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 그러면 godliness. 그러니까 경건한 크리스찬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 그게 열망으로 있어야겠죠. 왜?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그 DNA가 무섭다 그러죠. 사실은 공부나 이렇게 운동 같은 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제일 중요한 게 DNA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절망을 많이 해가지고 솔직한 얘기로요. 공부는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거가 아니거든요. 애들 너무 잡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닮았어요. 공부해도 안 되는 애들 있습니다. 아, 이거 절망스러워하게 하면 안 되나? 웬만큼은 되지만 안 됩니다. 음악도 그래요. 음악가 집안에서 음악가가 나와요. 그 아닌 데서 백날 해봐야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운동이잖아요. 운동. 야구 선수 가운데 오늘도 보니까 시범 경기지만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그 미국이요. 거기서 야구 잘하는 이정우 선수가 있더라고. 저는 그 아버지를 알잖아요. 이종범. 엄청 잘했어요. 그 노력으로 될까요? 그 아버지하고 비슷하던데 여러 가지 뭐래요. 그러니까 이종범의 DNA가 있으니까 이정후가 나온 거죠. 농구. 옛날에 농구 대통령이라 그랬는데 허재. 그 아들들 보니까 다 잘해. 허웅, 허훈 다 잘해. 아버지가 똑같아. 뭐 이렇게 막 문제도 일으키고 비슷비슷해. 하여튼 DNA가 정말 비슷하더라고. DNA 그 모속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닮아가고 또 닮아가기를 열망하고 뭐 그런 거 있죠. 점점 비슷해져 간다고. 저도 나이 들면서 우리 아버지 비슷해진다 그러고 우리 사모도 보니까 우리 큰딸이 그러대. 엄마 점점 외할머니 닮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DNA가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 따라가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런 열망이 있고 그게 거듭나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닮아갈 수 있는 능력 주셨어요. 이게 노력 아니에요. 능력 이미 주셨어요. 3절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뒤에 보세요. 우리에게 주셨으니. 뭘 줬어요? 신령한 능력, 신기한 능력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5절에도 더욱 힘써. 10절에도 더욱 힘써. 노력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위치만 누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신 거 사용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 된다. 이거 비슷한 게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으네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땅에 묻어둔 거잖아요. 주신 거 활용했으면 되죠. 그럼 풍성하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능력 주셨습니다. 달란트 주셨습니다. 이제는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뭐 남기겠죠? 또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걸로 풍성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더욱 힘써.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즉시 가서 그러잖아요. 빨리 순종했다는 거예요. 더욱 힘써. 즉시 가서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충성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럼 점점 닮아가게 된다. 하다못해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보면 말투가 비슷해지고요. 쓰는 단어도 비슷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품도 비슷하고. 뭐 잘 보면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교회 성도들이 쓰는 용어들이 그 교회 성도들 비슷해요. 그 왜 그래?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컬러가 다른 교회 가보면 똑같은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쓰는 용어가 달라. 강조점이 다르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해지는 거죠. 사랑하고 가까우면 비슷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거듭남의 증거는 뭐냐? 경건한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됐죠? 이게 베드로후서의 출발이에요. 나는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도 닮기 원함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경건한 godliness of God.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경건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게 우리의 열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단계. 그럼 도대체 경건한 크리스찬 그런데 경건이 뭐냐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름다움이다 그랬어요. 경건은 아름다움이다. 한 챕터가 되는 책인데 내용인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챕터에 아름다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뭐냐 하면은 균형이라는 거예요. 균형. 하나님을 닮아가면 아름다움이 있는데 아름다움의 주로 뭐냐? 이 사람은 균형이란 말, 밸런스라는 말하고 조화, 하모니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더라고. 조나단 에드워드. 나는 그래서 경건론 그럴 때 조나단 에드워드의 경건론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름다움이다. 근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인데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균형이 생기고 또 하나는 하모니, 조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저녁 예배까지 한 번 더 찬양을 한 번 더 했죠. 우리 기쁨 자매하고 인범 형제하고. 내가 왜 또 시켰을까 생각하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저녁 예배 특성이 없었어. 그게 제일 큰 이유고 두 번째는 없다 할지라도 뭐 또 시킬 일은 없잖아요. 근데 하모니가 참 좋더라고. 그죠? 이게 화음이 너무 좋고 하모니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움은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면에 뭐 아카펠라 이런 거 하는데 한 사람이 삐져나와 듣기 싫죠.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작년인가 어디 갔었는데 못 듣겠더라고. 너무 화음이 안 맞고 조화도 안 맞고 거기도 악기라도 있으면 막 크게라도 틀면은 좀 묻히는데 묻히지도 않고 본인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부조화, 불협화음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지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균형을 잡아주시고 또 화음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몸매도 그렇죠. 몸매도 황금 비율이 있잖아요. 비율. 뭐 8등신 그러잖아요. 여자들. 8등신 그러고. 저는 못생겼잖아요. 난 알아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했던 위로가 있어. 그래도 목사님은 괜찮대. 얼굴이 못생기면 성경하면 돼. 저 안 해요. 성경하면 된대. 근데 비율은 다시 태어나야 된대. 난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됐어. 저한테 비율이 좋다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 얼굴은 개떡같지만 뭐 그런 거예요. 그죠? 남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 남자가 아름답습니까? 역사강하게 탁 되고 배도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탄탄하고 그러면 참 아름답다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뭐 잘생긴 남자하고 사는 여자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이번에 보니까 통계 나왔대 진짜. 여러분의 아내가 힘들어하는 게 여러분 배 때문에 이제 망가진 몸매라는 거. 어쩌나 뭐 할 수 없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가 애절하게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맨날 보이는 비주얼이 그러니까 그렇지. 형제들도 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움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런 거죠. 뭐 여자분들은 안 말하겠어요. 뭐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인데 성장을 거듭거듭 하다 보면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균형이 있나? 성장이라는 건 균형인데 제가 한번 생각을 했어요. 이 세 가지 정도 균형만 생각해 보면 첫째는 믿음과 행위의 균형이 생겨요. 믿음은 있는데 행동은 아니다. 참 이상하죠? 뿌리는 좋은데 열매가 없다.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뿌리라 그러면 행위는 열매겠죠. 우리 행위 구원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행위가 엉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되게 이상한 거죠. 당연한 거죠. 야고보서 2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었다는 증명 아니냐? 열매가 없으면 뿌리 죽은 거지. 뿌리가 살아있는데 왜 열매가 없겠니? 그런 거고. 또 그다음에 19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 그럼 되게 이상하죠. 근데 믿음이 있대. 그런 걸 뭐라 그래? 귀신의 믿음이라고. 뭐 귀신 시다락 까먹는 소리다. 뭐 그런 거 똑같은 얘기지. 무슨 얘기예요? 귀신의 믿음이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뭐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지. 그죠? 귀신이나 갖고 있는 믿음이다 그게. 그게 무슨 믿음이냐? 믿음 아니라는 거죠.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안 달라지느냐. 우리의 많은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품도 변화가 되고 행위도 변화되게 되겠죠. 어떻게 안 변화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믿음과 삶. 믿음과 삶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실력이 있고 성장하면 믿음에서는 행위,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또 하나의 균형을 보면 성장하면 해결되는 건데 기도와 말씀의 균형인 것 같아요. 저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전 교회 처음에 만 30살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갔더니 막 되게 무시하더라고. 나이 30인데. 제가 담임 목사가 왜 됐냐 하면은 늙어 보여서 됐대요. 제가 나중에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이를 알아보더니 놀래더라고. 만 30이에요? 제가 한 40세랑 같이 보이는가 봐. 그러니까 역시 남자는 늙어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아. 키도 크고 내가 그때 머리도 안 감고 막 그러고 다녔거든. 옷도 약간 크게 입고 아저씨 같이.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갔더니 맨날 무시하는 거예요. 뭐 우리 손자하고 동갑이라느니 뭐 이러고. 그래서 이렇게 권위가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생각해서 새벽기도 거기도 6시였거든요. 6시부터 12시까지. 기도만 했다 그랬죠. 기도만. 뭐 물론 기도만 100%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강대상을 떠나지 않았어. 그때 옛날 교회니까 뒤에 뭐 의자도 있고 방석도 있고 계속 기도하고. 그랬더니 권위가 생기더라고.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 기도도요. 계속 기도하면은 기도의 맛이 있습니다. 기도도 계속하면 기도할 만해요. 기도만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설교를 할 때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것 같아. 거북선에 불 나가는 것 같이. 그죠? 막 뜨거워지고 막 가슴도 뜨거워지고 야,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만 했더니 진짜 숫자 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 대책 없이 교회는 뭐 막 가더라도 하여튼 숫자만 늘려고 그러면 기도만 하면 돼. 죽어라 기도하면 막 교인들이 그때 몇 명 안 됐었는데 뭐 2배로 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기도만 계속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구나. 근데 기도만 계속하니까 문제가 뭐냐? 책을 보기가 싫어져. 말씀을 보기가 싫어져. 그냥 말씀 보면 졸리기만 하고 그냥 또 기도하는 거야. 기도.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하나만 하는 거 되게 쉬워요. 기도만 계속하면 기도도 또 할만해. 또 반대 길을 걸어간 적이 있어요. 제가 또 책 보는 게 또 좋아가지고 원래 좋았지만 이제 균형을 잡겠다고 또 책만 보니까 이제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제가 책 많이 볼 때는 젊었을 때 한 달에 100권 정도 읽었어요. 100권 정도 사서 읽고. 그러니까 뭐 하루에 몇 권씩 엄청 빨리 읽었죠. 그러니까 과장으로 그냥 읽었다고 표현 안 할게요. 그냥 소화했다. 100권씩 샀어요. 사서 다 소화했어. 소화했다는 게 정확한. 그러니까 읽었죠. 읽기는 읽었는데 소화했단 말이 더 좋을 것 같네. 스킵한 것도 있었으니까. 다 아는 거는.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책도 보니까 책 보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책에 푹 빠져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용은 엄청 풍성한데 교인들은 영적으로 파워가 없고 맹성맹성해지고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했던 게 이거였어요. 왜 뜨거우면은 머리가 비고 머리가 꽉 차면은 뜨거움이 없을까? 그래서 이게 균형이 있을 게 뭐 없나 했는데 그때 마틴 로디 존스 목사의 책이 있었어요. 그게 목사와 설교라고 고전적인 책이거든.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Logic on fire. 제가 번역했어요. 불 붙는 논리라고. 불이 붙어 있는 논리. Logic은 이건 이성이잖아요. On fire. 이거는 감성이잖아요. 하나가 기도라 그러면 하나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맞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게 구절이 Logic on fire가 됐다고. 불 붙는 논리.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우리가 구별될 때 어떻게 되냐.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성경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성장하게 되면요. 반대편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만 하는 사람 있죠. 성장해 보세요.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만 보던 사람 있죠. 성장하다 보면 기도가 터져 나와요. 이게 같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번 샘플로 들어본다 그러면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 순종 잘하니까 정말 방향이 바뀌고 도약이 일어나고 기적을 맛보고 여기 순종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성도인데 어떤 성도 가정인데 하여튼 되게 헌신해요. 헌신하고 뭐 우리 교회 등록한 지 1년밖에 안 됐나 그런데 하여튼 되게 헌신해요. 근데 이번 선교도 다 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고성, 대만, 제주까지. 본인이 그래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 직업상 2월달 매출이 제일 적어야 된대요. 근데 2월달 계속 성교만 다니고 2주 빠졌다고 본인 그러대. 2주 빠지고 언제 하냐.
예전에도 보면은 보통 반 정도 매출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매출이 3.4배가 됐대요. 이건 기적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고. 그리고 헌신하면서 또 사명 붙들어요. 심부름 잘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게 있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한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자기 와이프가 그러더래. 그 뭐 헌신한 거 다 좋고 말씀 좋고 그러는데 답답한 게 하나 있다고. 좀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도가 초신자니까 기도가 터져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도가.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아, 성령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니까 저절로 균형으로 가는구나. 이쪽 가정은 말씀에 강한 가정이거든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 근데 계속 성장하니까 그쪽으로 끝까지 안 가잖아요. 뭐가 답답하다고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그리는 거. 그래서 기도에 영을 달라고 제가 기도해 준다고 그랬죠. 그쪽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균형이죠. 이건 뭐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잠깐 균형 잡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 균형 잡기 위해서는 기도를 줄여야 돼.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기도 계속 하세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주의 성령께서는 기도 계속하는 거를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어. 그래서 말씀으로 가게 만든다고. 또 말씀만 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을 끝까지 가라고. 그래서 충만함으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터져 나와요. 그래서 성장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성장이 답이다. 성장하면 균형 잡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랄 때도 보면은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만 집중적으로 자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지금 키예요. 181cm. 근데 몸무게가 55kg였어. 그게 뭐야? 멸치지, 멸치. 우리 때는 멸우치라 그랬는데. 삐쩍 말라가지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걱정을 하시더라고. 너 이렇게 크면 2m 넘는다? 그때는 버스가 작아가지고 180cm였어, 높이가. 그래서 저 뚜껑 여는데 거기 머리가 닿아야 이게 안 닿았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60kg짜리 엿기를 사다 줬어요. 딱 60kg짜리. 이거 들면 진짜 그래. 엿기를 딱 드는 순간에 하루에 처음에는 한 100번 정도 했거든. 이렇게 올리는 거 100번. 그랬더니 키가 1cm도 안 자라고 어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 사줬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는 또 거짓말을 그러지만 믿어주세요. 60kg를 돌렸거든 이렇게 손으로. 이걸 안 믿는데 이거 어떡하지? 지금은 할 수가 없는데. 그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그때 진짜 근육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잘난 척 하려고 교회 수련회 가면 덥지도 않은데 맨날 우통 벗고 축구할 때도 한 팀은 우통 벗고 한 팀은 입고 하고 그럴 때 꼭 내가 하이브에서 이겼는데 내가 벗었거든. 그런 이상한 짓을 했었는데 그거 맞죠? 제가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예요. 성장도 키만 막 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놔두라고. 그래서 좀 지금 같으면 좀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180, 한 7 정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때 엿기를 내가 2년만 늦게 했어도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빨리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엿기 하니까 무거운 거 드니까 또 근육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장이 그런 거라고. 한쪽이 쭉 성장하면 또 다른 거에 균형이 잡히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크리스찬은 성장하는 크리스찬이에요. 성장하면 가들리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와 말씀의 균형이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이런 거죠. 과정과 결과의 균형이 있죠. 과정이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지. 균형입니다. 규정.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붙든다 그러면 크리스찬하고 어울리지 않죠. 어찌 보면 크리스찬들은 과정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번 선교 기간에 내내 얘기했던 게 우리가 부르심 받았잖아요. 부르심. 그죠? 부르심 받고 이제 보내심 받았죠. 이제 샌딩, 보내심.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들려주는 거죠. 증언하는 거. 그럼 믿게 하는 거 누가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균형이지. 열심히 증거하는 일을 하면은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거를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균형 아니에요? 나도 증언하고 심부름하고 사명 다하는 게 목숨 걸고 심부름하고
주님이 결과를 주실 거를 믿고 의지하는 거 균형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과정이죠. 과정에 있어서 잘난 척하지 않죠. 나도 똑같은 병자고 죄인이었는데 나를 변화시켰듯이 너도 변화될 수 있어. 그래서 무례히 행치 않잖아요. 그래서 과정 가운데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잡힌 사람은 정죄 안 합니다. 나는 의인이고 넌 죄인이다. being right 이렇게 안 나가. 나 옳음으로 나가지 않고 being kind, 친절함으로 나간다니까요. 똑같은 존재였는데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유롭게 하는 거죠. 이게 뭐 딱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제죠, 어제. 교육자들이 이렇게 점심 같이 했습니다. 수고도 했고 그래서 3월달 되길래 제가 점심을 사주고 또 징계편 문제도 있고 해서 뭐 얘기한다고 뭐 얘기 나누고 잠깐 나누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어디 갈까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빵집을 갔어요. 비 파티세리? 이름도 외우기 힘들어. 비 파티세리. 기억납니까 그게? 샌프란시스코 감성의 빵집이래. 되게 비싸. 뭐 커피 한 잔 7,000원에 매번 빵 하나에 뭐. 와 자기들이 돈 안 낸다고 비싼 데 갔어. 그래서 잘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이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서 찍을 수가 없잖아. 그랬더니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황 목사님 같기도 한데 어떤 지나가는 어떤 아가씨한테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아가씨가 너무 친절하게 찍어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막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우리가 찍으면 이런 구도 안 나와. 좀 젊은 애가 찍어서 이렇게 잘 나온 거야. 그죠? 이거 보세요. 이게 이 명암이 뚜렷하고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이거 이동관계 찍으면 맨날 셀카밖에 안 찍어서 지 얼굴만 이따만하게 나오고 이렇게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거 여러 장 찍어줬거든. 여러 장 찍어줘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더라고. 고맙고 사람이 우리는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거기서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게 퀸 아망이라고 크림치즈. 되게 맛있더라고. 먹으면 당은 엄청 올라갈 것 같은데 퀸 아망이 뭔가 이렇게 옆에 찾아보니까 버터빵이래. 이게 뭐 프랑스 말인가 봐. 버터빵. 그래서 베리 크림 치즈 이게 섞여 있고 정말 맛있어. 내가 진짜 몸에만 나쁘지 않으면 그거 한 10개도 먹겠더라고. 그거 요타만한 게 하나가 5,500원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감 목사님한테 얘기했지. 좀 사진 찍어준 저 자매 좀 갖다 주라고. 그냥 갖다 주라 그랬더니 감치 목사님 인상이 별로 안 좋아 보여. 그래서 양복을 입은 민 목사님한테 대신 갖다 주라고. 그리고 또 괜히 치근덕거리는 아저씨들이 치근덕거리는지 알잖아. 그래서 가서 말하라고. 여기 다 전부 다 목사고 너무 감사해서 사주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퀸하망 하나 사줬어요. 사주고 이제 좋은 얘기 했죠. 너무 친절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칭찬까지 대신 해줘서.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제가 볼 때 딴 건 모르지만 몇 가지 인상에 남았겠죠. 사진 한번 찍어줬더니 치즈케이크 갖다 주네 누가. 그리고 자기 칭찬 엄청나게 하고 친절하다 그러고 또 근데 알고 봤더니 전부 다 복사라 그러고 또 자기들 뭐 이렇게 좀 오해할까 봐 이렇게 소개도 다 하고 하니까.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일단 뭐 교회 안 다닌 자매라 그러면 다시 교회가 생각이 났겠지. 또 자기가 다니던 교회 갈 수도 있겠고. 그거 아니라 그래도 이것저것 얘기를 하겠죠. 집에 가서도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나 친절하다 그랬어. 예쁘다 그랬어. 뭐 나 멋있다 그랬어. 뭐 하면서 이거 자랑 안 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 요즘에. 그리고 내가 볼 때 열심히 사진 찍더라고 또 사준 거. 뭐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어디가 찾아봐요 한번. 그거 찍어보세요. 내가 사준 게 이거야. 사준 게 이거거든요. 요따만 이렇게 5,500원이야. 요따만 게. 예, 됐습니다. 이거 되게 맛있어. 한번 먹어보세요. 퀸 아망 크림치즈야. 저한테 오면 내가 사줄게요. 누구 와서 목사님 사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근처 갈 때 사줄게요. 근데 이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과정에 있어서 충실한 거죠. 그럼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이면 다시 생각나게 만들 거고 또 그거 아니라 그러면 일단 이게 자기 인생에서 내가 볼 때 몇 년은 마음에 남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드물잖아.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 김밥 천국 갔을 때
그 젊은 애 둘이 와가지고 돈이 없는가 봐. 그래서 뭐 먹자, 좀 배는 고픈데 뭐 아껴 먹으려 그럴 때 내가 나오면서 몰래 냉면하고 지가 먹겠다라는 거 2개 시켜주고 나왔거든. 그랬더니 되게 잘 먹었을 거야. 그때부터 그 김밥 천국 아줌마가 잘 먹었다가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나한테 잘해줘. 고맙다고. 그 아줌마가 고마울 게 없는데. 그것도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줌마 볼 때마다 저한테 그 스토리 지금도 얘기해. 그 내가 5년도 더 되는데. 또 만나면 그때 뭐 사줬던 분 또 사주란 말이에요. 그런 소리 같이 들리는데 그런 거. 옛날에는 그 톨게이트 제가 분당 우리 뭐 처갓집 있을 때 분당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톨비 내준 적이 있거든요. 뒤에 차 냅니다. 그랬더니 실험해봤더니 한 7대까지 내주더라고. 됐다고. 뒤에 차. 근데 거기서 나쁜 놈 하나가 거기서 끝났어. 7번째에서. 내가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도 일종의 스토리죠.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균형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과 결과의 균형. 이거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결과까지 내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심부름꾼이잖아요, 우리. 과정에서 충실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주실 거라는 거를 믿는 거죠. 결과가 뭐예요? 합력하의 선. 그게 우리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 뭐 구체적으로 몰라도 되는데 성장하면 균형이 있고 성장하면 하모니, 조화가 있다. 그게 베드로서 1장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진짜 하는 거죠. 성장의 단계, 여기서 8가지 단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8가지 단계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다. 꼭 이렇게 이 순서로 되는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 순서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5절부터 7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성장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8가지 단계인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1단계 믿음이죠. 믿음. 뭘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는다 그러잖아. 뭐 안 믿는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인데 뭘 믿는 거야? 예수를 믿는 거죠. 우린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 출발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뭐로? 내 삶의 주인으로. 그죠? 우리의 구세주로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거죠.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탕은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보면은 원래 그 원문에 보면 7절이 이게 앞에 나오는 거예요. 더하라. 뭘? 믿음에 더하라가 먼저 나와요. 더하라.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설명이 이런 거 재밌는 것 같아요. 피자가 있죠. 피자 빵이 있잖아요. 피자 빵이 있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고 그 위에 먹으려고 그러면 뭐 토핑을 막 하잖아. 뭐 올려놓고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그 원두 뭐 두르는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런 걸 전체를 다 토핑이라고 합시다. 믿음이라는 피자 위에 7가지를 토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다. 그럼 이해가 되겠죠. 그게 더하다예요. 더하다. 그러니까 믿음에 토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와 부활이라 그랬는데 일단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방법이라고. 구원받는 방법, 길.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이미지라든지 자랑 갖고 구원 못 받아요.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거죠. 그게 믿음의 믿음. 그래서 우리의 성장은 예수 믿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믿는 것부터. 그게 1차. 그 2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토핑. 첫 번째 토핑이 뭐냐 하면 이거 외우기도 편해. 이거 못 외우기가 힘들 건데. 믿음 위에 덕을. 믿음 위에 덕이에요. 덕은 우리 그리스 철학 좀 배운 사람들, 철학과 다니는 사람이 있나? 철학 교양 수업이라도. 그러면 철학 배우면 그리스 철학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덕인데 덕. 덕이 뭐냐면 아르테, A-R-T-E, 아르테라 그러죠. 아르테. 이게 덕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그 교양 철학 배우신 분들 아십니까? 아르테가 뭐예요? 아르테가 탁월함 또는 선이라 그래요. 선, 굿니스. 선은 뭐라 그랬죠? 목적. 끝이 좋은 거. 마지막에 맞아. 파이널. 그죠? 또는 고울, 목표. 그게 선이라고 선. 아르테. 일단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그러니까 아르테를 주로 어떻게 쓰냐 하면은 이렇게 써요. 이 컵이 하나 있는데 컵의 아르테가 뭐냐 하면은 마시기 좋은 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르테예요. 컵의 용도가 마시기 편해지는 거죠. 그게 컵의 아르테야. 컵의 덕. 그러니까 덕 있는 컵 그러면 마시기 편한 컵이 컵의 아르테예요.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의 아르테는 뭐예요? 마이크의 덕은 잘 들리는 거. 그죠? 이게 삑삑 소리 나고 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잘 들리는 거. 그게 마이크의 아르테. 그래서 아르테를 번역할 때 뭐뭐 다음으로 번역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크리찬답다. 그럴 때 크리찬의 아르테예요. 그러니까 크리찬이라는 뿌리가 있잖아요. 믿음의 뿌리가 있으니까 뭐로 드러나요? 덕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아르테야. 뭐 답다. 그래서 다 와야죠. 그게 아르테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가 덕이죠. 행위하고 비슷한 거겠죠. 그죠? 이게 드러나야죠. 믿음 위에 덕을. 그러면 덕 위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우린 믿음의 덕, 여기까지만 배우잖아. 믿음과 삶, 믿음과 덕. 여기만 있다가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린 열심이야. 더 열심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열심으로 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지식으로 가야 돼요. 덕 위에 지식을. 여기 많은 성도들이 요 세 번째 단계에서 삐걱삐걱 할 거야. 덕 다음에는 지식으로 가야 된다. 열심히 아닙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확 성장을 해요. 탁구도 그래요. 이 탁구 같은 거 칠 때도 보면은 믿음 위에 덕. 그러면 뭐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뭐 나와. 뭐 기초에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탁월한 코치한테 지식을 배워야 돼. 어떻게 하면 된다. 기술을. 지식을 배우면은 수준이 확 올라가.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혼자서 배우면 개 수영밖에 안 돼. 근데 제대로 지식이 들어가면 확 성장하게 되는 거죠. 지식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겠지. 그죠? 말씀의 지식. 제대로 알고. 그래서 고난도 지식이 들어가면은 해석이 돼. 해석이 되면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알미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3절 하반절.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무로 말미암았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전체의 마지막 구절이 3장 18절이거든요. 이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다가 팍 성장하는 계기가 어디에 있어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지식이 들어가는 순간에 확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뭘 열심히 하다. 옛날에 제가 그 동네 농구 할 때 꽤 잘했거든요. 이유가 뭐냐. NBA 농구 교본 봤거든. 저는 열심히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론이 중요한 거거든. 지식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교본책 보니까 확률 게임이 되구만. 백보드를 맞춰야 되는지 림으로 직접 넣어야 되는지 그게 각도에 따라 확률이 달라져. 그래서 그 교본대로 했더니 우리 교회 동네 농구에서는 왕자를 차지하겠더라고 거의. 왜 걔네들은 그냥 반복해서 하는데 나는 지식으로 봤거든. 그때 당시에 제가 6,000원 주고 산 책인데 아직도 있어요. NBA 농구 교본. 그 다르잖아요 그게. 그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 지난번도 보니까 우리 성교 갔을 때 우리 김희연 선생님이 음악 설명 잘해주대. 야, 내가 고등학교 때 저런 음악 수업을 받았으면 내가 음악을 얼마나 잘했을까 막 후회가 되더라고. 그죠? 그 지식이 들어가니까 되는 거죠. 그때 인도인가 그랬던데 인도 애들 음악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는가 봐. 난장판이었던 애들이 그 뭐 1시간 정도 수업 받고 난 다음에 화음이 되더라니까. 음악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열심히 아니구나. 쟤네들 한 달 주고 해도 열심히 갖고 난데 지식이 들어가야 돼. 지식이.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덕의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면 세 번째 단 됐겠죠. 그래서 지식 없는 수고는 위험하다. 지식 없는 수고는 그냥 부분적인 거 하라 그러면 일은 돼요. 그렇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지식이 있어야 바뀌어. 이거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나오잖아요. 마르다는 열심히만 있었죠. 지식이 없어.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들었잖아요.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하는 부속품으로만 쓰임받아. 근데 마리아는 더 크게 쓰임받잖아요. 구속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쓰임받고 제대로 쓰임받는 길은 어디겠냐? 지식에 있어요.
믿음의 덕, 덕의 지식을. 그게 막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에서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이제는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절제가 안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욕심이 튀어나와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는 건지 이 구분이 안 돼. 매너리즘. 그 매너리즘에 빠져버린다고.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절제가 꼭 필요해요. 절제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육체가 올라올 때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우리 성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쉬자, 놀자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래서 육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이게 절제예요. 절제가 뭐를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절제예요.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끌려가지 말아라. 그것도 절제야. 그리고 막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절제고.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절제라고. 절제. 절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5번째 단계는 인내. 인내는 뭐 믿음 자체죠.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믿음 자체가 애무나 견딤 버팀 아니에요. 인내.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을 하기 때문에 인내 없이는 성장 못 하겠죠. 그래서 인내할 때는 5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대, 기도, 기다림이죠. 요 다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그래서 인내, 기다림 이건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뭔지 아십니까? 배고파야 돼요. 인내할 때 느끼는 감정 배고픔이에요. 영적인 배고픔. 그래서 배고픔을 못 견디고 아무거나 던져주는데 먹으러 가면 미끼에 다 걸리는 거거든.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냐? 배고픔을 이기는 존재가 돼요. 배고픔. 결핍이에요. 결핍. 주만 바라보고 우리 굶어 죽이지 않아요. 배고픔의 단계를 이겨야 돼. 그게 인내예요. 인내. 배고픔 다음에 기적이 옵니다. 오병이어 들고 나는 배고픔이죠. 기적이 옵니다. 남자는 5천을 먹고 12바가지 남는 기적이 임하게 된다. 그게 인내예요. 6번째 단계는 경건이죠. 뭐 경건은 그냥 앞에 얘기했던 똑같은 거예요. 가들리니스. 그러니까 이게 절어지는 거죠. 하나님 닮아가는 건데 그냥 푹 겉절이가 아니에요. 그냥 짱아치가 되는 거야. 뭐라 그러지 이거? 젓갈이 되듯이. 겉절이는 게 잘못 먹다 보면 이게 배추 냄새도 나잖아. 근데 젓갈은 완전히 그냥 절어버리는 거죠. 이게 절어버리는 경건. 그 다음에 7번째 단계가 형제 우애, 8번째가 사랑인데 형제 우애는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죠. 형제 사랑.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8번째가 사랑인데 아가페라는 뜻이거든요. 묶어서 얘기할게요. 형제 사랑, 아가페. 원래 진리로부터 시작했죠. 믿음으로 시작했죠. 근데 마지막에 7번, 8번째는 그냥 뭉컹틀어서 까다로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 내가 형제 우애가 있고 아가페 사랑이 있다 그러면 까다로운 사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 여러분 어머니가 까다롭습니까? 어머니한테 뭔 짓을 해도 다 받아주죠.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형제 우애도 마찬가지. 형제끼리 우애가 있으면 까다롭지 않아. 근데 이상해요. 믿음도 있고 뭐 철저히 하는데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 뭘 일 시키기가 힘들어. 뭐 예를 들어서 반주 하나 시킬 때도 보면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바쁘고 힘들데도 불구하고 까다롭지가 않아. 까칠하지가 않아요. 그냥 목숨 걸고 심부름하는 것 같은 일을 해서 편안함을 줘. 이게 절정이에요. 이게 절정. 까다롭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까다롭지 않은 거예요. 까칠하지 않은 거예요. 형제 우애 사랑이라고. 여기까지 가면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을 시키든지 빨리 데려가든지. 그래서 그런 얘기 듣잖아요. 사람이 착해지면 죽는다고. 그렇다고 악해지지 말고 이렇게 해서 또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쓰임받는 능력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장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돼요. DNA가 예수님 DNA가 있는데 예수님 닮아가야죠. 그래서 경건한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열망의 종합적인 얘기는 뭐냐? 아름다워지거든요, 우리가. 아름다워져요. 근데 목표는 균형감이 생기고 하모니, 조화가 생긴다고. 그 구체적인 이 단계, 8가지 단계. 지금 얘기를 했죠.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을 끝나는 이 단계. 이게 성장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름다워질 것이고 조화롭게 될 것이고 균형 잡힌 능력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워가 생깁니다. 약한 마귀의 견고한 줄을 파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들을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빈 그릇 찬양하겠습니다. 빈 그릇.